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예배에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매년 보내고 있지만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또 우리가 있는 자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로 더욱더 향하여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기, 내 인생의 오른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순간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강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숲속에 숨고 맙니다.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그 동산의 정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어디인지 모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디인지 아셨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숲속이 아니라 내 앞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죄의 어둠, 그 죄책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이 환하고 비치고 그리고 모든 용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 앞, 그 앞이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죄를 짓고서도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왜 두려운지도 몰랐고 그리고 무슨 까닭에 숨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의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와서 용서함 받고 다시금 회복하라고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곳에 지금 가 계신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어디쯤 가 계신가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나님 빛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책감에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저 숲속에 어둠 가운데 숨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분명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고 또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또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그 모습만은 기억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자신들을 인도할 분은 아무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땀 흘리면서 그렇게 밤이 많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에 빠져서,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땠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쯤 되면 왜 우리가 이 모양일까?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까? 알아차릴 만도 한데 그들 중에 아무도 그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빈 그물만 계속 반복적으로 던질 뿐이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마침내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이 질문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 낭비 헛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지고 모른 채 밤새워서 이렇게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빈손을 내려다 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많도록 헛수고 하였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 문제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허망함, 그 공허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그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 또한 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또한 죄책감에,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진리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서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유독 이 말씀에만 사용된 두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고기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다른 데에서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라고 표현할 때도 그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곳에서 딱 한 번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정말 진귀한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 뜻으로 주님의 질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느냐?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지금 얻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주석을 더 가해서 보면 의미가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 문제에 사로잡혀서 진리인 나를 등진 채, 모른 채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너희는 정말 귀한 것을, 값진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죠?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 얘들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작은 어린 아이를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큰 어른인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얘들아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여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딱 한 번 얘들아, 이 어린 아이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저 이 허망한 바닷가에서 헛수고만 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아, 이 철부지들아, 그렇게 철없이 살아서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단다.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다 큰 어른일까요? 아니면 아직 어린 아이일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잘 분별하는 어른일까요? 아니면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 아이일까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손에 들어와도 없어질 허망한 것들일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진정으로 귀한 것, 값진 것일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열매는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주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 보일러 회사에서 났던 효자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기억나시나요? 부모님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효도성이 있는 캠페인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 회사가 이 광고를 통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도시에 살던 자식들이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에게 보일러를 놔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던 자식들은 효도 소리를 들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IMF가 터졌습니다. 기름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들은 기름이 비싸서 이 보일러를 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효도를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놔드렸는데 그의 겨울은 부모님들이 추위에 떨면서 지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상상이나 하지 못했겠죠.
이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그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한 선택이 진리인 양, 내가 한 선택이 가장 옳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그 그물질을 헛되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어린 철부지들아, 너희 손에 무슨 귀한 것이 있느냐? 또 하나의 예화를 드립니다. 쿠바의 바닷가에 한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무려 83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84일째가 되는 날 이 늙은 어부는 아주 커다란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그것도 사흘 밤낮을 엄청 노력을 하면서 그 사투 끝에 청새치를 잡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 배에 달고서 항구로 돌아오는데 상어떼를 만납니다. 상어떼와 다시 사투를 벌였는데 결국에는 상어가 이 청새치를 다 먹어버리고 늙은 어부에게는 뼈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이야기죠. 결국 쫓을 수 없는 것을 쫓으려다가 결국 빈손이 되어버린 늙은 어부의 두 손. 84일이 넘게 낚시를 했지만 얻지 못했고, 또 사흘 밤낮으로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청새치도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청새치의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피투성이가 된, 상처투성이가 된 늙은 어부의 두 손, 여러분 그 두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손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얼마나 지쳐 계신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의 그러한 헛된 욕망 때문에 온통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는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았나?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무엇인가 들고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에 가져갈 수 없는 그 미래의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주님께서는 철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실되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고작 미래의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빈손, 우리의 상처투성인 이 빈손을, 두 손을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샤론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 손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만 우리의 상처투성인 손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 두 손에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손이 회복되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밤이 많도록 그 갈릴리 호수를 누비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쪽에도 던지고 저쪽에도 던지고 오른편 왼편 전후 할 거 없이 사방팔방 다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삼스럽게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방금까지는 물고기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던 그 바다,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렸나 했던 그 바다에서 순식간에 그물을 들려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뒤엎은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상식, 그 진리의 순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수해 버렸다면 그날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그날은 제자들이 회복되는 날, 그날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잡은 물고기에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금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갈릴리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맞는데 당시 그 호수가 무척 넓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비해서 그물이 던져진 곳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한 점에 불과했던 그 곳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갈릴리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주님의 상식, 진리의 순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왼편, 주님과 상관없는 그 왼편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왼편, 나 자신 속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내 속에서 뭔가 귀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그 왼편이에요. 정말 유한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서 뭔가 귀한 것이 나올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의미, 주님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을 때에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의미는 내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믿음은 헛된 내 뜻을 쫓았던 그 허망한 바다, 곧 내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곧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오른편을 추구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면서 주님을 위한 인생,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드신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가?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장소가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해야 될 은총의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상황을 인생의 오른편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어진 상황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 올렸던 제자들의 그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집에 살고 있는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죠.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사람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미는 영원한 의미이고, 그 영원한 의미는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바다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의미 없이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던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어김없이 올해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어디인지, 내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하고도 소중한 의미를 찾고 있는지 발견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